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조금씩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녀의 진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0대 후반에 이른 이 아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어머니께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런 아들의 태도가 조금은 성급하다. 아직은 그래도 이른데 내가 조금 충고해주면 그 말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조금씩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부모님의 이런 참견이 지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 참견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 집을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가출을 처음 겪은 이 부모님은 처음에는 사춘기 시절에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반항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기약이 없어서 이제 정말 경찰서도 또 보호소도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힘써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소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기약 없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창문 앞에 앉아서 저 멀리 보이는 그 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은 돌아오겠지. 오늘은 우리 아들이 나타나겠지. 또 그렇게 기약 없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날에도 또 날씨가 추워지면 그 걱정은 훨씬 더 커져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은 애석하게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한순간에 떠나보낸 이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떠난 이 아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부모님을 떠났던 이 아들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들은 정말 단 한순간도 자신이 꿈꾸었던 그 자유롭고 그렇게 원했던 그런 삶, 그토록 희망했던 삶을 한순간도 누리지 못한 채 아주 어려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세상 속에서 좌절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큰 소리치며 집을 나왔던 모습은 이제 어디 간 데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다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리워졌고 또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쌀밥 한 그릇이 이제는 너무나도 먹고 싶은 최고의 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마 돌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 건강했던 사랑이 깨어지자 돌아가지 못하는 아들도 슬픔이었고 또 그런 아들을 떠올리는 부모님의 심정 또한 세상에 견줄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이야기랑 뭔가 비슷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고 이런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님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무겁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의 탕자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된 사람의 그 결과가 이처럼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당시 아버지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아주 당돌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이 아버지는 불효막심하지만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문제는 이 재산 상속이 되어도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는 그 재산에 손댈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명목적인 상속이지 실제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 못해 이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하고 아버지를 훌쩍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유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서 에휴, 탕자가 잘못했지, 그래, 탕자가 너무 잘못했지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따져보면 탕자와 닮아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우리는 그 충고를 따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원했던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두고도 내 길,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이 모든 율법을 다 무시한 채 이토록 무모한 일을 강행했던 탕자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잘 활용해서 더 큰 부를 누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상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 불효자의 삶, 불효의 대가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쾌락과 방탕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욕망만을 따지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아갔습니다. 내일 없이, 미래 없이 오늘만을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은 버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쓰는 것은 잠깐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순간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결국 길고 긴 그 낭패감, 패배감, 실패감이 이 탕자에게 막 몰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괴감과 더불어서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이 뒤따릅니다. 더 큰 어려움은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전에 없었던 큰 기근이 불어닥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 가장 혐오했던 동물, 돼지까지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에게 쥐엄 열매를 삶아서 먹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아들, 탕자는 이 쥐엄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쥐엄 열매를 먹어보아야 회개한다 라고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크게 한번 되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우리네 말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디자석함 뒤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끝없이 추락해서 밑바닥을 다 경험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곤궁하고 곤궁해야 인간은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떠나온 아버지 집, 내가 살았던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드디어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나서야, 그 열매를 씹어보고 나서야 깨달음이 뒤따라왔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야 둘째 아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떠날 때는 정말 반들반들 윤이 나는 신발을 신고 떠났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맨발로 걷게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좋았던 사랑인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아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고독 속에서 그는 자기의 삶의 진정한 문제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오늘 가운데에서
이 탕자와 같은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에 외로움과 같은 혼자 버티기 힘든 이 어려운 시간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비워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의롭고 착할 때, 애써 하던 일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은 사소한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그 시면에 떨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외로움 앞에서 사람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더 요란하고 더 시끄러운 곳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외로움 속에 멈춰서서 조용히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외로움이지만 도망치면 방황이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은총의 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려갈 수 있음은 오히려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본인은 괴롭고 답답하지만 이 외로운 시간은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외로움은 은총입니다. 홀로 있음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외로움만큼 기도하고 또 홀로 있는 그 고통이 깊이만큼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은 크고 깊은데 기도가 깊지 않으면 내 안에 아픔만 남아있지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고독하다면 이제 은총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고 또 고독이 깊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은총도 더욱 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크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총도 그만큼 훨씬 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외로운 고독을 통해 마음이 닫히고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올바로 식별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열망도 더욱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선 자신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내가 진솔하게 대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에는 체면도 차려야 하고 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약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꺼내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외롭다고 여겨지는 나 혼자만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할 것도 없고 주변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고 그때 이루어지는 내 내면에 있는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툭 하고 떨어지게 될 때 내 가장 진실한 목소리, 나의 가장 진솔된 음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말들 하나님께 이제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목소리, 내 안에 있는 진실된 음성을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제정신이 든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탕자의 회개가 지금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탕자에게는 죄를 일깨우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신앙적 겸비함이 있었습니다. 지은 죄는 물론 문제였지만 그 지은 죄를 넘어서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도 커지게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반으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시간입니다. 이제 아들은 집이 가까워져 올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뵙는단 말인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지난날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었는지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이제 마음으로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자기가 자각하게 되니까 바른 집으로 향하면서도 차마 그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런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루 이틀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 어쩌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길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 멀리에서 아들과 조금이라도 닮아있는 그런 발걸음, 그런 모습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두근두근 하면서 아들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에 내 아들이 드디어 왔구나,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체면을 중시하던 이 중동의 한 노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막 부둥켜 안고 그렇게 아들을 향해서 이제 막 쫓아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버지가 체면을 버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세우려면 아들이 먼저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것이 아버지의 체면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저 버선발로 달려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는 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는 이 아들처럼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다른 집 자식 100명이 중요하기보다 내 자식 한 명이 더욱 귀하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는지 잘 보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고도 아버지께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자식이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도 너그러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그러이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하고 맞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식을 그냥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꼭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좋은 옷에 가락지를 끼고 축하 잔치를 받는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그런 최고의 부잣집 아들로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그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발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아버지와 만나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외로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창피함도 민망함도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저는 하늘 아버지께 정말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 멀리서 돌아오는 우리의 그 발걸음만 보시고 뛰쳐나와서 우리를 그저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은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안겨드립시다.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고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